여러분들 혹시 샌드위치를 좋아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즐겨 먹습니다. 이 샌드위치,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샌드위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샌드위치의 어느 부분이 맛있을까요? 내용물을 덮고 있는 빵이 맛있어서 샌드위치를 먹습니까? 물론 그 빵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통밀, 호밀을 넣어서 건강식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샌드위치는 뭐니 해도 샌드위치는 그 빵 사이에 들어간 재료가 중요합니다. 네. 빵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퀄리티와 가격이 정해집니다. 어떤 샌드위치는요, 몇만 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기에 무슨 웨이를 가면 정말 10,000원이 넘는 샌드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빵이 비싸서 몇만 원씩 할까요? 그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따라 그 샌드위치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샌드위치는 어느 부분이 맛있다?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는 중간의 내용물이 맛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왜 샌드위치 얘기를 꺼냈냐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샌드위치 구조가 뭘까요? 샌드위치 구조란 이야기 중간에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끼워 넣어 교묘히 핵심을 감추는 기법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B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A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B 이야기를 하고 다시 A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아까 샌드위치 어느 부분이 맛있다고 했습니까? 빵과 빵 사이 중간에 들어간 내용물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와 A 다시 중간에 낀 B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A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절과 2절입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박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말씀은 공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마가가 기술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장 큰 명절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 다 집결합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중 한 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했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은 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명절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수많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잡아들인다면 아마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면 다시 예수님을 잡아들일 계획을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1,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을 건너뛰어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읽은 1, 2절 말씀을 읽고요, 바로 10절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을 다 함께 읽고요, 10절과 11절을 바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0절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어떻습니까? 1, 2절 읽고 10절, 11절 읽으면 너무나 이야기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 중간에 삽입을 합니다. 3절부터 9절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바로 샌드위치로 치면 아주 맛있는 내용물, 즉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라고 합니다.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 역시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 문화에서 식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집에 들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는 나와 같은 동급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체면이 중요합니다. 즉,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 나의 지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굉장한 호감과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밥을 그냥 이렇게 같이 먹는 그 차원이 아니라 중요한 교제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도 기본이 몇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가 죄인을 상징하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몬과 한 식탁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가족으로 초대됩니다.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다라는 말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강렬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시몬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한 여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인,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 접할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나도 이 여인처럼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못 받아들여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메시지의 초점을 헌신한 여인에게 맞추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향유를 부읍니까? 3절에 보면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는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아주 귀한 기름입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신체에서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나드 향유로 머리를 아주 귀중한 날 이 머릿결을 손질하고 피부를 가꾸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시신을 장례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너무나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혼수품으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렇게도 비싸고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빠르게 계산합니다.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은 되어 보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즉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련한 여인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유를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과감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과 율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는커녕 어쩌자고 저렇게 비싸고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들의 분노는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분노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하시나요? 옳은 일을 했다고 하시나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옳고 그름의 논리로 따지지 않습니다. 잘했냐 못했냐 그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원문으로 칼론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칼론 에르곤. 성서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 단어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아름다움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이 아닌가요? 적절한 아름다움. 왠지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란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이 회복된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아름다움이야말로 타락한 이 세상과 인류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눈, 코, 입이 모두 예쁜데 조화롭지 않은 얼굴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한 곳 예쁜 데가 없는데도 왠지 그 사람 보면 편하고 조화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절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볼까요? 적절히 아름답습니까?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적절히 아름답습니다. 적절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 말하니까 막 웃음이 번집니다. 이 적절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통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야, 너 정말 적절하게 아름답다. 적절하게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처럼 적절한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여인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여인에게 머리를 푸는 행위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매우 깊은 헌신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또 손님을 맞이하거나 중요한 예식을 치를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 속에는 그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인의 행위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여인은 옳은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적절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지 보길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원문에서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기 부정을 통한 죄인의 고백 등이 이 여인의 그 행위 속에 다 녹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곧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 전파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멋진 구절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의 삶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인생을 드리는 순종과 결단을 예수님은 참으로 칭찬하십니다. 네가 좋은 일을 했다. 네가 참으로 적절히 아름답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자신이 1년 동안 모은 돈을 예수님께 한 번에 드렸습니다.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은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드리는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삶은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적절하게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적절히 아름답다라는 이 한마디로 인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적절히 아름답다. 어깨에 힘을 빼고 모든 부담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위에 섬기며 그 주님 위에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참된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적절한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